237센터 요원 훈련 중 첫 번째 훈련이 오는 9월 18일부터 강사단 훈련으로 시작합니다. 237센터 헌금은 작정자가 900명을 넘어섰고 헌금액도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드로아 교회 온성도가 2억 원을 헌금했고 해외 제자들의 헌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WRC 이후에도 선포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각인하는 본부 및 개교회 훈련이 국내외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랩넌트들은 CBDIP 24를 두고 포럼하며 1일 3장 미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37 목회전도 신학훈련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8일 개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37센터 요원 훈련 중 첫 번째 훈련이 오는 9월 18일부터 강사단 훈련으로 시작합니다. 237센터에선 전도 요원 훈련, 직원 훈련, 그리고 특수분야 전도자 훈련 등 3가지를 바탕으로 30가지 훈련이 진행되며 그 첫 훈련으로 전도협회 산하 모든 강사들이 실제적인 전도운동을 하도록 재훈련하는 강사단 훈련이 열립니다. 본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합숙훈련과 집중훈련의 강사, 각 선교국 전문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120명을 선별해 훈련이 진행됩니다. 덕평 RUTC에서 훈련이 열리며 훈련비는 237 훈련을 위한 헌금으로 237센터에 헌금하면 됩니다. 훈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RUTC 뉴스를 통해 소개됩니다. 237센터 건립에 앞서 237 훈련이 미리 시작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총 914명의 제자들이 79억여 원을 작정해 52억여 원을 헌금했습니다. 드로아 교회 온 성도가 237 메시지가 선포된 첫날부터 기도하며 모은 헌금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위정희 목사가 300만 원, 신백섭 이화정 가정이 1,000만 원, 박성훈 방혜경 가정이 1,000만 원, 양병희 장한생 가정이 1,000만 원, 안미진 김아랑 가정이 1,000만 원을 헌금했고 최만성 안미정 가정이 500만 원, 정지혜 정동훈 집사가 각각 500만 원을 헌금하는 등 중직자와 목회자, 랩넌트들이 1억 원을 헌금해 드로아 교회에서 총 2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WRC 이후 선포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각인하는 훈련이 국내외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PK 수련회가 전도협회 산하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랩넌트들은 어딜 가든지 영적 비밀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그것이 곧 정시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모늘을 통해서 정시기도나 아니면 24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이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전도협회 산하 6개 학교의 랩넌트들이 같은 기간 서밋스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3개국 69명의 랩넌트는 WRC의 언약을 다시 새기고 1일 3작의 미션에 도전했습니다. WRC 2강 3대지에서 사모늘 전도일지 기록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그냥 종이에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사모늘의 삶을 사는 것이 정리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I think as I head on to college, I'm going to be basically alone. I think it is a very important time and an important opportunity to just focus on the Word of God, right? I want to grab hold on to my CBDIP continuously and enjoy 24 hours in connecting everything to prayer. 국내의 곳곳의 교회에서도 WRC의 언약을 각인하는 수련회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의 세계비전교회는 WRC를 마친 직후부터 1박 2일 동안 자체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중고등부 랩넌트와 교사, 해외 랩넌트가 참석해 CBDIP를 정리하며 1년간 도전할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등교 시간 30분 전 친구들보다 일찍 학교로 가서 사모늘과 정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그 아침 기도를 통해 저는 하루의 힘을 얻으며 나의 힘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안산의 예전교회와 천안의 미래로교회도 WRC 후 바로 이어지는 주일 자체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다른 언약 말고 내가 적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올바른 언약을 24시간 해야 되겠다. 또 인천의 랩넌트 교회는 중직자, 랩넌트들이 함께 CBDIP로 나만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느껴요? 한편 여건상 한국으로 올 수 없었던 해외의 경우 교회들이 연합해 WRC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미국 동부 5지역은 200여 명의 랩넌트가 뉴저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모여 RUTC 방송을 통해 WRC의 흐름을 함께했습니다. LA에서도 임마누엘 남가주교회에 다 함께 모여 WRC에 동참했습니다. 237 목회전도 신학훈련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8일 개강합니다. 류광수 목사는 지난 31일 모든 중직자와 예비 중직자는 100% 중대원에 참여해 운영이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를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강조했습니다. 237 강사단 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37 훈련이 시작됩니다. 237 센터와 그곳에서 진행될 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에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것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 인사 나눕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의 여정, 언약 성취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고요. 세 틀의 축복을 누리는데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 언약부터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올바른 열매가 나게 돼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언약 붙잡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언약을 붙잡았기에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열매를 맺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 결단도 필요해요. 이 결단도 필요해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 24시 정말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열매가 나게 하십니다. 24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뒀다는 뜻이고요. 자, 요즘 현대교회에 또 요즘 미국의 여러 가지 그 트렌드를 보면은요. 또 저희 전도운동 단체에서도 지금 전문인들을 신학교 보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다면 세컨잡을 가지지 않는 전문 목회자는 무엇을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두 가지 일 하는 사람보다 아무리 못나도요. 한 가지만 딱 24시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 한 명은 말씀만 생각하고 누군가 한 명은 교회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잖아요. 24시 딱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24시 어린이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 아니라고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우리 교회 안에 24시 청소년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24시 중남미 선교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교회 안에 24시 찬양 성가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24시 다민족 문화사역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24시 산업선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못하는 소외된 곳, 빈 곳, 치유사역을 놓고 24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다 말 못한 겁니다. 말을 꺼내면 이제 계속 현장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된다,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된다,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를 일로 생각하지 말고요. 언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좀 쉬운 단어로 접근하면 소명으로. 사람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죠. 사명으로. 세상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에 천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언약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함께 부름받아 모였습니다. 교회. 그렇다면 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되어져야 된다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내가 24시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 내가 24시 생각하는 나의 사명이 있는가? 제가 이해가 되냐고 물어본 것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24시 생각하는데 그게 교회 안에 있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나의 24를 찾지 못하면서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냥 출근부 도장 찍는 곳. 신앙생활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름 걸쳐놓는 곳.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의 24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며 하나님의 모형이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제가 4일 동안 시애틀에 있었거든요. 가는 날 오는 날 포함해서. 참 거기에 현장의 응답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요번에만큼은 제가 참 기대를 하고 갔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학수고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장으로 다락방 문이 열리는 것. 지금 문이 열리고 뒤로 또 문이 열리고 가서 사역하는 분들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준비된 사람이 있느냐 이런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RCA를 놓고 랩넌트를 후원하는 마음을 담고 헌금을 하고 거기에 또 연결돼 가지고요. 그 교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선교 헌금을 하고 싶다면서. 선교 헌금을. 근데 고민하시는 거예요. 숫자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매달 평균적으로 나오는 선교 헌금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목사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내가. 모르겠어. 나도. 중화권 선교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왔어요. 내 입에서.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덮였던 것 같아. 성령이. 말을 뱉고 나서 돌아보니까 맞아. EM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뭐 해서 개척교회도 있는데 많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 왜 제일 먼저 중화권이 나갔을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사천성의 김준명 선교사가 받은 축복이죠.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내가 돌보단 좀 나아서 어떻게 해서 또 돌 없는 입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자기들의 한계와 내적 갈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는 전도의 문이 열리죠. 랩넌트도 없는 인생 살겠다 하죠. 선교 헌금까지. 이게 또 맛을 본 거예요. 그 응답들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참 열매가 보이는구나. 일단 열매가 있으니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현장에, 지교회 현장에, 우리 또 교회 안에 랩넌트 현장에, 다민족 선교 현장에 이러한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3교구, 2구역, 3구역 캠프 준비되는 얘기. 지난주에 이게 캠프의 아웃라인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준비되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것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얘기를 듣는데 참 이게 재밌어요. 뭐 자세한 얘기 지금 할 수 없고요. 오늘 전도학교 때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꿈틀꿈틀 준비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또 오늘 본문이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언약 성취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비전을 이루러 가고 계십니다.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만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나만의 것에 24시합니다.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이미지를 그리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언제 오느냐? 오늘 오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까지 CVDI였다면 언약 24시, CVDI였다면 오늘은 프랙티스예요. 결국에는 응답받는 사람은요.
그 언약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물론 거기까지라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 제가 지난주에 WRC 다녀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찬양 인도하는 그 키 큰 친구, 등치 큰 친구 두 사람 다 얘기했잖아요. 둘 다 음악 전공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학생 때 포럼했던 대로 찬양 인도자, 문화사역자가 돼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에 헌신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나온 세월 십수년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친구들이 대학생 때 전공자가 아니었어도 언약 붙잡고요, 찬양에 대해서 하루하루 준비했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느냐, 본인들이 작사 작곡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 한 20명 모인 데에 한번 찬양인도 하려고 서보실래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막 두리번대고 막 이럴 걸. 2만 명 앞에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요, 그걸 준비했어요. 그 등치 큰 친구는요, 부산에 살 때요, 서울에 갑자기 올라와가지고요, 가방 들고, 여행용 가방 들고 올라와서 여의도 수복음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다 돌면서요, 찬양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탐방하고 기록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그 류 목사님 신학생 시절에 서울에 올라와서 대형교회 순방했다 이런 얘기처럼 그 친구는 찬양 사역 보기 위해서 목요 예배 뭐 이런 거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언약을 붙잡았죠. 꿈을 갖게 됐죠. 나만의 것. 24시 하잖아요. 이미지, 프랙티스. 응답을 누가 받느냐? 오늘 그 언약 속의 이미지 속에 내가 어떤 실천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요. 허송세월 가고 있는 사람, 꿈꾸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응답받는 게 아니라, 물론 진짜 언약 잡았으면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실천의 장에 밀어 넣어집니다. 근데 정말 성령인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오늘 어떤 실천을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요, 지난주는 24시였다면 오늘은요, 프랙티스예요. 어떤 실천을 하느냐. 그것을 언제 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꿈의 응답을 언제 주시느냐? 오늘 주세요. 아멘 합시다. 오늘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베다니, 베다니 이런 동네 앞에를 지나가는데 여기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산이 있어요. 뭐라고 불리는 산? 뭐라고 불리는 산? 설교 듣고는 계셔요? 뭐라고 불리는 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감람산이에요. 거기를 지나가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산 앞을 지나가셨어요. 오늘 감람원이라는 산이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하여튼 눈여겨보시고요. 이게 쭉 지나가는데 그 입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불러서 시키셨어요. 저쪽으로 가면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모여 있을 것이다. 매여 있을 것이다. 풀어서 가지고 와라. 혹시 그 사람들이 왜 그 남의 나귀를 왜 푸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제자들이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들이 물어봐요. 왜 남의 나귀 푸냐고 물어봐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고는 끌고 갔어요.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나귀예요. 나귀. 근데 어떤 나귀냐? 주님이 쓰시는 나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가 그래도 나귀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자신감 없으셔요? 너무 은혜 속에 누리시는 거 아니에요? 나귀보다 못한 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요, 나귀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나귀보다는. 그런데 그 나귀가 거기 매여 있었거든요. 나귀 같은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요.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은요, 나귀 같은 나의 오늘에 이해가 되세요? 그 나귀가 그날 그 하루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귀가 그 하루 뭐 했을까요? 더군다나 큰 장성한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날 뭐 했을까, 나귀가? 성경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밥 먹고 똥 싸고. 새끼니까 큰 일은 안 시켰겠지. 작은 일 하고. 그러고는 밤에 자고. 이거예요, 그게 하루. 의미 없는 하루.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루에, 그 오늘에, 나의 오늘에. 그날이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어져요. 이 나귀는 그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언약의 입성을 하시는데 거기에 동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동행하는 그런 이렇게 사용받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부름받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귀 같은 나의 전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사용하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이요. 나귀같이 의미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오늘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오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어진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오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오늘 가운데 너의 오늘을 주가 쓰시겠다 하지 않았으면 나의 오늘이 어떤 오늘이 되겠습니까? 나의 하루가. 동물 같은 인생, 밥 먹고 싸고 동물 같은 인생. 생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아니면 돈이 많다면 의미 없는 인생, 재미없는 인생, 우울한 인생, 목표 없는 인생, 이런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오늘을 주가 쓰시겠다 하면 똑같은 24시인데 똑같은 하루인데 그날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일부터 이 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제자들 그리고 나귀 그들의 오늘이에요. 그들의 오늘. 언약 성취의 하루가 된 것이죠. 나의 오늘, 나의 오늘이, 나의 인생이, 나의 오늘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성취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언제 누리느냐? 언약이 성취되는 오늘 누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언약이 분명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지죠. 나만의 것을 찾아냈다는 것이 전제되어지죠. 이미지를 그리고 24시 하고 있다는 것 전제되어지는데 그것의 응답이 오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메시지 한 10분 지났나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 목사가 보이죠. 사람 목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왜 그렇죠? 사람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그때 그 시절은 육신의 예수께서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께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그럼 오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은요. 오늘 나에게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오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오늘 그 창조의 말씀이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하실 때마다 소경이 눈뜨고 한마디 하실 때마다 안진뱅이 다리 펴지고 한마디 하실 때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되어주는 그 말씀.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한 개인을 살렸던 그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 삼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아멘 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나에게 오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모든 재앙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삼직 중 왕의 권세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일단 여러분 주일 교회 오셨으면 하루 종일 말씀에 푹 나의 인생을 담갔다 가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말씀에 방해되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어떤 물건을 판다? 틀림없어요. 그 사람 눈에는요 24시 그 물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나 그것만 보일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셔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계셔요. 세상에서 이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거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 계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달란트를 그런 거 가졌으니까 교회에서 좀 쓰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분들의 마음은 어떤 중심이냐면 내가 이날만큼은 그 직업과 상관없이 말씀에 전무하고 싶다고. 특별히 예능 쪽에 달란트 가지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무슨 뉴스 앵커나 아나운서들 오잖아요. 교회에서 자기 사회 보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 왜 자기 오늘만큼 밖에서는 내가 앵커인데 밖에서는 아나운서인데 오늘만큼은 그냥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씀 듣고 싶다고. 말씀에 푹 담갔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는 월요일에도 일어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 말씀의 역사는 화요일에도 일어납니다. 나의 오늘 하루하루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오늘이 되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데 말씀 없이 살았다? 창세기 3장으로 산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살기를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말씀 없이 살았잖아요. 방향 없이 살았잖아요. 언약 없이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응답이 언제 오느냐? 오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응답이 있죠. 오늘의 기도죠. 성경 구절 잘 표시해 놓고 여러분 이 정도는요 암송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구하였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언약을 보여주셨다. 비전. 꿈을 꾸게 하셨다. 드림. 24시 하게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그 흐름 속에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은요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교회당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는요 이번 주간에 가가지고요 묶여있는 거 풀어오시면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이 부동산 관계자들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주차장 들고 오면 돼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오늘 요번 주는 좀 안 되겠다. 왜냐면 요번 주에는 들고 오는 건 나귀 같은 거니까 그런 거 안 돼. 좀 좋은 걸 해야지. 자, 어쨌든 오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응답. 틀림없습니다. 내가 부정해도요. 내가 부정해도 하나님은 나와 24시 하세요. 내가 싫다고 해도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못 누려서 그렇지. 근데 그 응답을 오늘 누리자는 거예요. 오늘 받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랙티스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제는 메시지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그게 작품이 될 정도까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언약 속에 응답받는 전도. 오늘의 전도. 오늘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만나는 사람. 당장 미룰 거 없어요. 오늘 주일 가운데 만남 속에 특별히 오늘 캠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만남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남의 얘기처럼 읽으니까 그런가 싶은데 정작 예수님께 명을 받은 그 제자 두 사람은요 참 황당한 거예요. 가서 그냥 가져오래. 그 앞에 말 뒤에 말 설명도 없어.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니까 그냥 풀고 오래요. 그건 분명히 남의 거거든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셔요? 좀 양심 바른 분 안 계셔요? 이거 도둑질 아니야 이거. 그죠? 아니면은 주인이 보고 있었잖아요. 이거 강탈이잖아요, 강탈.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데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제자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으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읽지만은요, 그 당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게 늘 보면 예수님의 체질이에요. 처음에 베드로 만나셨을 때도 그랬어.
금을 던져라 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죠? 그 뭐 해라 하면은요, 이게 앞에 뒤에 말이 없어. 그냥, 그러고는 얼토당토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언제나 누가 응답받느냐? 그 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대 크리스찬이 응답 못 받는 이유,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높아요.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래도가 많아요. 이건 아니지. 이건 많아요. 그래서 응답 못 받아요. 제자들이요, 에휴, 우리가 돈 주고 사옵시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요즘 물정을 모르신다면서, 뭐 이러면, 그래도 양심이 이걸 어떻게 갖고 오냐면서, 이러면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래도 3년 쫓아다녔던 그게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서 그대로 풀어왔더니 그대로 됐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1일 3작 하라고 하면 그냥 하세요. 세계복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100년의 응답이 있길 원하십니까? 세계 랩넌트 대회에서 다시 한번 1일 3작이라는 것이 나왔고 3원일이라는 거는요, 이 메시지 나온 지 뭐 한 10년 됐잖아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더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서고 축복하세요. 생각 그만하세요. 인사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세요. 그래야 응답받아요. 제자들이 가면서요, 나귀를 풀어오래. 이거 무슨 말이야. 뭐 물론 거기서 생각이 복잡했어도 시키는 대로 했으면 응답받는 건데. 근데 이게 보면은요, 이게 지금 얼토당토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메시지 된다. 응답받는 사람 간단해요. 아주 심플해요. 언약이 딱 선포된다.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양심이, 물론 그게 언약이지만 현실이, 이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요즘 세상 물정이, 요즘 사람들이 우리 현장을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런 하여튼 뭐가 계속 붙는 순간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3원을이 나왔다?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감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하면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다시 원래 내 모습대로 들어갑니다. 그냥 내 스타일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 못 받아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그대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붙잡으세요. 이게 뭐 어려워요? 나귀 새끼 풀어오는 게 뭐 어려워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붙잡는 게 뭐 어려워? 근데 그거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오늘 하루 3번 기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시기도를 합니다. 오늘의 응답을 찾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전도의 기록을 남깁니다. 이게 뭐 어려워요? 막상 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언약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갭을 줄이는 차원에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워낙 안 하는데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일단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떠한 필터링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메시지가 나왔다 하세요. 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대로 실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귀 같은 나에게, 나귀 같은 나의 오늘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오늘 주보 사진을 이렇게 나귀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나중에 좀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심심하시면. 나귀 새끼 사진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요 정말 제일 좋은 거 골랐어요. 다른 나귀 새끼 사진들은요 진짜 내가 그냥 의구심이 생기더라고. 예수님이 30대 초반, 만 33살, 지금 이제 십자가 다 죽으실 때니까 33살에 건장한 유대인 남자였거든요. 근데 나귀들을 보는데 성인 남자, 30대 남자가 올라타면 주저앉을 것 같은 나귀가 너무 많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올라타면 못 견딜 것 같은 나귀가 많아요. 그것도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주보는요, 그 중에서 엄선된 제일 퀄리티 좋은 나귀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면 탈 것 같죠? 사진 보세요, 거기에. 박정혁이 올라가면 버틸 것 같아요? 안 버틸 것 같아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저 김세정 집사가 거기 올라간다. 어떨 것 같아요? 그 사진에? 그래도 제일 좋은 거 골랐다니까요. 이러한 나귀 같은 나에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제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얘기했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승마나 이거 장애물 넘기 올림픽에 나오는 승마나 경마, 경마장에 막 경주하는 말들 있잖아요. 선수들이 타는 정말 그런 말들. 그게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가격이? 대충 얼마나 하는지? 단위가요, 10억대 단위예요. 단위가. 그리고 정말 세계 챔피언들이 타는 S클래스 말들 있잖아요. 전 세계 10마리도 채 없는 그런 말들. 100억이 넘어요.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무슨 국정농단 사건 났을 때 그 중에 비리 중에 하나가 최 누구 씨의 딸 승마 선수하는 정 누구에게 삼성에서 말 선물한 게 문제된 거잖아요. 그 삼성에서 선물한 말이 70억이었어요. 말 한 마리 값이 그래요. 여기 동네 마장에 있는 그런 말 말고 저기 어린이 공원에서 마차 끄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저기 경마장에서 막 선수들이 타는 그런 말들, 그 중에서도 그런 종자를 보존하는 그런 아주 S클래스 말들, 아라비아산 무슨 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교미도 아무하고나 안 시키고 막 그런 말들은 100억이 넘어요. 그런 말을 예수님이 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못 하셨어요? 그냥 동네에 묶여 있는 아기 새끼 주가 쓰시겠다.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제자들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묶여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나귀 새끼 사진 보면서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골랐다니까, 나귀 사진 보면서요, 나귀 사진 보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졸고 있는 그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좀 나귀보단 낫지 않아요? 장로님, 김자경 전도사가 나귀보단 낫죠? 아니에요. 오늘 너무 나귀를 좋은 거 골랐나? 졸고 있는 사람 좀 깨워주면서 이렇게, 그래도 나귀보단 낫구나. 주가 쓰시겠다. 자,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좀 잠 좀 깨배. 툭툭 치면서 격려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기느냐, 이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나의 오늘을 통해서 빼앗긴 내면을 회복해야겠죠. 빼앗긴 내면이라는 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에 매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영적인 세계는요, 지금도 내면 세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새 단체 얼마나 접신운동합니까? 명상, 기 앞세워서 그걸 문화상품 만들어서. 불교에서요,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내면 싸움이라니까요. 내면 싸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에 24시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24시 못한다는 말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일단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구원받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언약 안에 부름받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사람인데 내 인생에 왜 갈등이 있느냐? 내가 뭔가를 빼앗겼거든요. 빼앗긴 나의 오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오늘이에요. 빼앗긴 문화를 회복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나의 문화는 어떤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하십니까? 밤에 잘 때 무엇을 하십니까? 시간이 빌 때 무엇을 하십니까? 친한 사람 만나면 뭘 하시나요? 우리 교회 문화는 어떤가요? 335 모였을 때 우리 교회 문화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미국의 문화는 어떤가요? 요즘 우리의 후대들의 문화는 어떤가요? 빼앗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빼앗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예 기준으로 딱 각인시키세요. 가난은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가 빼앗겨져 있으니 당연히 교회가 무너집니다. 연결되어져서 무너진 교회 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냥 애들 뛰노는 놀이터 만들기 위해서 교회당 세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메이슨 전쟁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빼앗겨 와야 된다. 왜 빼앗아 와야 된다. 이미 내가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것인데 빼앗긴 것들이다. 빼앗아 와야 된다.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능력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오늘을 하잖아요. 하루 3번 이것을 한다? 그 사람 틀림없어요. 24시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24시 언약에 집중됩니다.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는요, 약속된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어떤 영적 문제 갖고 계셔요? 어떤 정신 문제 갖고 계셔요? 어떤 문제 갖고 계셔요? 어떤 약한 거 갖고 계셔요? 그것이요,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션 두 번째로요. 삼원을 해보세요. 모든 능력이 회복되어지면서 빼앗긴 능력을 회복해야겠죠. 그냥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모슬렘들 3번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빼앗긴 오늘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빼앗긴 생각과 마음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빼앗긴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언약교회 중직들의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사역자들의 현장 가운데 빼앗긴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나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나귀 같은 그 사람도 주께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나귀 같은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내가 하는 이 세 가지 오늘 이거를 작품까지 만드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요. 요즘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SNS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최소 3사람에게 이거를 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께서 그 사람 찾아가시면 그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신자, 다민족. 지난주에 우리 김세종 집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우리 교회 대상자들과 함께 우리 3교구 2구역 캠프 이렇게 저녁 식사 함께하는 캠프를 했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김세종 집사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메시지에서 나온 1일 3적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목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팁을 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식사 자리에서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니 그대로 돌이켜가지고 걔는 그 친구들에게 이제 앞으로 그게 갈 거라면서. 지난 한 주간? 왜냐면 이게 당연히 오늘부터 해야지. 오늘 강단이 선포되니까. 그죠?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일부러 안 한 거잖아. 그죠? 너 앞서가면 안 되니까. 경주마면은 앞서가겠는데 나귀는 앞서 못 가요. 나귀는 앞서 못 가요. 경주마 같으면 승마 같으면 장애물 넘고 갈 건데 나귀는 못 가요. 주인이 끌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새신자.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모든 현장의 새신자들은요, 새가족들은요, 다 다민족들이에요. 다민족. 하루하루 말씀을 누군가 공급해줘야 되는, 꼴을 먹여줘야 되는, 풀을 베다가 먹여줘야 되는 그 나귀 같은. 참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렘넌트, 후대들, 아이들. 이게 참 내가 안타까운 게요. 우리 교회도 이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세계 렘넌트 때 마치고 난 다음에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이런 하는 교회들이 그 2만 명 모이는 집회 가운데서 그냥 애들 들떠 있다 올 것 같으니까 아이들 그 은혜 받은 거를 실제 응답받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교회들이 다 응답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혹시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렘넌트 때 안 다녀온 분들도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거 할 거 아닙니다. 1일 3작 실제로 실천하는 내용 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 후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죠. 무너진 자. 병든 자. 시급한 사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탁탁 선포되는데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지금 막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고요. 이 메시지 원판에서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하루에 3번 카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귀찮아한다. 그럼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거 아닌가? 여러분 어디 가다가 막 푸른 하늘이 있고 막 멋있는 경치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전화기 꺼내서. 그거 누구한테 보내주고 싶지 않아요? 누구한테 보내주고 싶지 않아요? 그때 누구한테 보내주세요? 어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나올 때 음식이 맛있어. 사진을 찍었어요. 누구한테 보내주고 싶어요? 그런 거 보내줄 사람은 되게 많잖아요. 페이스북을 뒤지다가 웃기는 영상을 하나 봤어. 막 재밌는 거. 그걸 보면은 누구한테 보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라면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누구에게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라면은요, 내가 오늘 현장에서 불신자를 영접시켰다. 그래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현장에서 제자를 만났고 우리 지교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하고 싶다니까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가급적이면요, 제가 이렇게 좀 레코멘드 할 때 너무 오래된 사이끼리는 좀 자제하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새로운 만남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만남을. 뻔한 사람끼리 하지 마시고 새로운 만남을 찾아보세요. 좀 이렇게 내가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요, 오늘 제시되는 이 사람들만 찾아봐요. 세가족 다민족, 렘넌트, 그리고 무너진 자. 딱 이렇게 세 사람만 찾아도 됩니다. 미션 세 번째로, 내가 누리고 있는 1일 3작, 1일 그 3오늘의 축복을 최소 일주일, 그러니까 이 하루에 세 사람에게 부담됩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정말 부담됩니까?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이걸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딱 만들어서 이것을 실천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게 되잖아요. 내가 뭐 어떤 응답 받게 되어지냐? 나에게 24시가 옵니다. 빼앗긴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 사람 살아나게 되어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어떤 응답이 찾아오느냐? 나는 작은 실천을 할 뿐인데, 지금 여러분 1일 3작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마 제가 추측해 볼 때, 이건 추측입니다. 저의 불신앙이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흘려들을 것 같아요. 저의 불신앙이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의 렘넌트가 이 렘넌트 대회에서 이걸 들었잖아요. 그 중에 10%만 이거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명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요, 한 10%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개가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 효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막 교회당이 무너지고 있다, 메이슨 전쟁이다 메시지 선포됐잖아요. 지금 이번 주간에, 오는 주간에 류광수 목사님 일정이 바누아투 가시거든요. 가는 길에 호주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시나 봐요. 가는 길에 입당 예배 한번 하시더라고. 바누아투에서 집회 마치고 돌아오시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호주에서 입당 예배 한번 또 하더라고요. 지금 모든 일정 가운데요, 계속 입당 예배, 임직 예배, 입당 예배, 임직 예배 메시지가 선포돼가지고 말씀 그대로 전국 세계에서 응답을 받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뻔한 소리로 듣고 흘려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천합니다. 그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응답받는 줄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3오늘 메시지 나왔습니까? 하세요, 그냥. 이거를 SNS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해라? 하세요, 그냥. 그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움직인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3명씩 한다. 저 모든 제자들이 3명씩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메시지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의 온 무리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온 무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온 무리가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또 톡 튀어나가지고 그걸 책망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거 무슨 의미, 돌들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겠어요?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에서는 이 돌들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열방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문화권에 있는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일어나서 모두가 소리 지를 것이다. 결론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기 위함이에요. 의미 없는 하루 그냥 묶여있던 나귀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그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빼앗긴 것을 회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여정에 함께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이유는 그 사람도 이 언약의 여정에 함께 가기 위해서. 제자의 온 무리가 함께 소리를 찬양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RUTC 무브먼트. 모두가 함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브먼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저 땅끝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237이에요. 이게 바로 237이에요. 저희 교회 오늘 주보에 광고 나오는데요. 저희 교회도 9월 첫째 주에 237 센터 특별 헌금하면서 헌신 예배를 하려고 해요.
마음에 담으시고, 처음에는 우리가 한 10년 이상 됐나요? RUTC라는 언약을 놓고 전체가 마음을 모았죠. 지금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237 센터라는 것을 놓고 전체가 마음을 모으고 있는 시간표예요. 요번에 렘넌트 데이에 90몇 개국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곧 응답이 옵니다. 237 전체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요번에 바누아투에서는 그 남태평양의 모든 섬나라의 정상들이 다 모였다고 하잖아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작은 섬나라들. 땅끝이잖아요, 그곳이. 거기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응답을 상징하는 237 센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응답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마음의 언약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비전을 잡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꿈을 잡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이미지를 그리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오늘 실천합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언약의 여정에 함께 가기 위해서. 이것을 왜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언약의 여정에 함께 가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소리 찬양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돌들이 다 일어나 함께 소리 지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귀 같은 나의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쓰시겠다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오늘을 통하여 빼앗긴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잃어버린 한 사람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제자가 함께 찬양하는 전도의 무브먼트가 일어나며 그 응답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이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